성불하십시오. 다혜 스님의 땅설법 시간입니다. 지난 한 7일 동안 다들 평안하셨는지 안부를 묻으면서 오늘 설법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심청 효용력을 이제 하면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인도에서 대사 스님께서 우리나라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백제 땅이죠. 그래 중국에 이제 파미르곤을 넘어가지고 중국 장안을 거쳐서 절강성을 거쳐가지고 황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요즘 이제 법성포라는 아미포에 이제 당도를 했죠. 그래 아미포에 당도를 했는데 왔더니까 불교를 다들 안 믿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토착 신앙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사 스님이 이곳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그죠. 또 포교를 하려니까 산에 올라갔죠. 갔더니 산에 가니까 덩덩거리 구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바로 이 대목에 이제 산신에 가지고 산신과 이 지역에 불교가 오기 전에 분들이 산신 신앙을 믿으면서 구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산신에 관한 축언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불교에 있어서 산신하고 요즘 우리 절마다 산신각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토착 신앙에서 생각하는 산신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간의 신앙을 불교로 영입은 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산신은 이제 하엄경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위 하엄 성중 중에서 33번째 하단에 계시는 이제 산신님으로 모셔져 있거든요. 그리고 104위를 모셨을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71번째로 산신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화엄경에 있어서의 이제 산신님 같은 경우는 교학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이제 한국 땅에 살던 분들, 백제 지역이죠, 그죠? 호남에 살던 분들, 또 한반도에 살던 분들 산신 같은 경우는 산에 계시면서 우리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는 소망 성취를 주는 그러한 신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재수도 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애들도 잘 크게 하고, 그죠? 소 뭐 이런 키우더라도 실패도 없고 올해 하는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신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불교의 산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그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동진주라는 그 우리가 십신의 어떤 단계 뭡니까?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다음에 이제 등각, 묘각. 그래서 불가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수행의 계획에 있어가지고는 십주의 단계에 있으면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10가지 가르침을 주는 어떤 그 신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인도에서 스님 입장에서 보니까 뭐 산에 가 산신님 앞에다가 뭐 돼지 머리도 갖다 잘라 올려놓고 막 뭐 고기도 갖다 잔뜩 해놔놓고 막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구슬하는 걸 보니까 이 스님하고는 당연히 안 맞겠죠. 불교적 입장에서 봐서는 야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남은 머리를 뚝 잘라다 갖다 놓고 막 절을 하고 이러니까 스님 입장에서 거부감이 당연히 들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스님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이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뭡니까?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돼지도 마찬가지, 소도 마찬가지.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남의 머리를 잘라도 올려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무슨 그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게 안 먹히는 거라. 아예 무슨 소리, 산신도 먹어야지. 산신님도 먹어야지 우리를 돌봐주지.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다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사 스님이 그 대목에서 이제 의견의 차이를 보는데, 그 무속이죠. 요즘은 이제 뭐 무당이라는 말도 있고 굿쟁이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쓰는데, 뭐 단골이란 말도 쓰고, 다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 이제 앉아갖고 점만 치는 분을 보고 앞상쟁이라 하죠. 앞에 산, 계산 숫자를 뽑거나 이래가지고 점을 치면 앞산쟁이. 또 다음에 이제 구슬하고 서서 구슬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원래 진짜 무당이죠, 그죠? 민속 신앙의 의례를 제대로 구현하는 분들이죠. 그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무가, 우리의 신화, 이 땅의 신화들을 구현을 잘 하고 민중의 뜻을 어떤 신에게 잘 전달하는
가장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잘 담은 부분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러한 제사 의식에 대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홍익인간이라든지 뭐 제세 이환이 이런 어떤 전통적인 사상 같은 경우는 우리 민속 신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민속 신앙을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 민속 신앙에도 훌륭한 사상이 많이 있고 또 서양에서도 뭐 요즘 종교가 들어온 것 중에는 또 좀 생각해 부분이 많은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 스님이 일단은 봤더니 문화가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굿하시는 분들이 저 구슬하는 대목을 좀 내가 흉내를 내야 돼. 땅설법 법주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하는 구슬은 뭡니까? 선무당이라 하죠. 그거 같은 경우는 신이 없더라도 본인이 어떤 제천 의식을 배우는 거죠, 그게. 그래서 또 사상도 배우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신라 때 같은 거죠. 거서관, 차창, 이사관 같은 게 다 무당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제천 의식을 하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제례 의식도 배우고 사상도 배우고. 그런데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무당이라는 어떤 계급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자꾸 낮게 보는 어떤 우리나라 풍조는 좋지는 않아요. 불교에는 스님이 계시고 뭐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뭐 신부가 있는 것처럼 전통 신앙의 어떤 제사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서로 이제 가진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와중에서 서서 뭐 구슬하고 이런 흉내를 내려면 여기 장구 치는 분도 와 계셔야 되고 징 치는 분도 왔다 계셔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비나리 형식으로 조금 이제 그 흉내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산신신앙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살령입니다. 홀령 영자를 써서 살령이 원조고 그 다음에 신의 개념이 돌아와서 산신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서는 왕이라는 이름을 썼죠. 산왕경. 그러니까 살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들 자체가 큰 나무에도 혼이 있다 생각하고 산에도 혼이 있고 그죠. 근데 그 자체가 하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큰 나무를 뱄어. 그러면 살령 같은 목신 같은 나무의 어떤 홀령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뱄으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나무 자체가 화를 내겠죠. 근데 산신 같은 경우, 신 같은 경우에는 목신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깃들어 있는 관리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소유물인 거죠. 신의 개념으로는. 그럼 산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범위에 뭐 서울은 삼각산 산신이죠. 그러면 삼각산이라는 내가 통치하는 산 이런 개념이고 살령으로 본다면 삼각산 자체가 혼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신의 개념은 추후에 들어온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우리 그 절에 오면은 산신청이라고 있죠. 산신가에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뒤에 하죠. 대산소산 산항 대신 대악소악 산항 대신 대각소 산항 대신 대척소척 산항 대신 미산제처 산항 대 26정 산항 대신 해양병산 산항 대신 사해 비발 산항 대신 명당 토산 산항 대신 금계대덕 산항 대신 정용백과 산항 현모주작 산항 대신 동서남도 산항 대신 상방하방 산항 원산 근산 산항 대신 흉산 길산 산항 대신 그 절에 산신각에 가면 이 이제 산항경을 읽습니다. 산의 왕인 큰 신이란 뜻이죠. 산항 대신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한민족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조선을 13도라 봤습니다. 옛날에. 그러면 이제 뭐 강원도 그죠?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북이 앞서서 13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조선 13도 명산 대천의 산신 이렇게 이제 통칭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뭡니까? 산신경이 있습니다. 산에는 신이 있다 생각했을 때 산신경. 좀 전에 이제 산왕경 같은 경우에는 절에서 산신각에서 할 때 이제
산안경을 이제 뒤에 꼭 엮어서 하고 이제 여기에 뭐 산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민속에서 많이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던 대선생님이 갔더니까 이런 걸 하더래요. 근데 한번 흉내를 낼 때 한번 보시오. 제가 뭐 이거 저 구타는 분보다 잘하면 다행인데 잘 못해도 뭐 흉은 보지 말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비나리 같은 경우 저 호남저 이래 저 장구통을 들고 하죠, 그죠? 범천지만은 태백산에 살령님 내와 신우대길 마련하시던 삼각산에 사당 대신님 내도 왕님 하오시고 지가행군 마련하시던 무군산에 사당 대신님 내와 평가대군은 마련하시던 관악산에 살령님 내도 왕님 하오시고 영군 대영원한 9월산에 살령님 내와 선임부동 마련하던 천태산에 살신님 내 사시에 부정하는 다 추납사간에 산왕 대신님 내와 성린대경 마련하던 불적산에 사당 대신님 내와 도군집안 마련하던 계룡산에 사당 대신 금일나간에 다 이산천에 어리설설이 다 내 뒤에 없소사 신마장량은 덕유산에 살령님 내도 왕님 하오시고 대주박정 마련하던 대중산 사당 대신님 내하여 만세궁달 마련하던 수양산에 사당 대신님 내 공사 대발을 마련하던 지리산에 산신님 내도 왕님 하오시고 유명 전주로 마련하시던 임중산의 산왕 대신님 내와 역적 분리반 용문산의 산신님 내여 대장천군 마련하던 궁검산의 산왕 대신 오복선수래 봉래산의 살령님 내와 팔던 명산 마련하던 금강산의 산왕 대신 혹은 지로라 마련하시게던 경정산의 살령님 내도 어디 설설이 다 왕님 하시고 모자 불상하는 역호산의 살령님 내도 왕님 하오시고 5월 부량 설악산의 살령님 내 수성부등을 하는 다 오악산의 살령님 내와 천지박차거는 무악산의 살령님 내 해금 몸이 해염산신 불사기양 태양상신 이마부정하는 다 불곡산의 살령님 내와 세상불령으로 마련하던 무고산의 살령님 내도 금일날에 이산천에 다 왕님 하시고 기마불통 마련하시다 오대산 산신님 내와 저빈치연 마련하던 방길산의 사랑 대신 박물수명으로 마련하시고 동서남북 완례하던 천리산의 산왕 대신 임성주마에 다 행마산의 살령님 내와 세상 부정 추경상신 영원 치적으로 마련하시던 청유산 산왕 대신 남녀노소의 음양부상 마련하던 자양산의 살령님 내도 왕님아 천지음양은 대하산 살령님 내와 납서 중양은 관수산 살령님 내여 대사길신 분주산신 세상전령 대한산신 천년불개거는 담화련하시기던 처의 치약산의 살령님 내 일제산신 산왕 대신님 내가 왕님 하실 적에 상대산에는 대살령님 내와 중대산에 왕래하던 대살령아 하대산에 팔도명산에다 도살령님 내 차상국 내 좌우살령님 내여 동계고라 남지리서 9월 북묘양 지대살령님 내가 금일 이산천에다 왕님하고 금일날에 기도 바르다 하던 일체 다 선남자 선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망 성취 주고 재수대통 다 주옵소서. 그래 뭐
이렇게 빌드래요. 그래가지고 이 대사 스님이 보니까 뭐 산 이름은 쭉 부르는데 그것도 의미는 있긴 있겠다. 그런데 그거 하는데 대중들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축원은 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대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신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하엄경에 보면은 산신님이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하엄경 강설을 하실 때 39여 이제 하엄성중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33번째 하단에 산신님이 이제 왕래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산신님은 무엇이 하니까 이제 본인 이제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그게 아니니까 내가 설법할 때 들어보시오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산신님은 동진주라는 불교에 있어가지고 십신 십주 중에서 동진주라는 8번째 십주가 10개입니다. 그 중에 8번째 수행 단계가 동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주의 단계를 어떤 설법하는 산신이고 그걸 상징하는데 무슨 저 머리를 돼지머리 같은 거 올려놓고 제수저통 주시오 뭐 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만해 나무 굿하는 거 봤으면 떡이나 먹고 가만히 있지 뭘 자꾸 말이 많나고 이제 스님 쿠사리를 주겠죠 이제. 그랬더니 한 얘기가 스님이 동진주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한 얘기가 동진주 나도 알아요 이러더래. 그럼 한번 해보시오 이러니까 이제 백제 지역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이 한 얘기가 정월달은 문배주고 기발기에 술이 되고 2월달은 배가주에 청명주가 마련돼 3월에는 두견주니 그가 한니 좋을신가 4월달은 이화주 5월달은 장포주에 웅황주가 좋을시니 아이들 손바닥마다 발라주 6월달은 유도주에 7월달은 합판주에 부부가 맺어주 8월에는 풍년주에 신도주가 좋을시고 9월이라 국화주의 10월이라 단풍지며 동지달에 설렁주여 섣달이나 송년주 납주가 좋을시고 천년만년 영생주는 천년만년 살자듯 수명장수 백제주여 어린 나이는 동진주가 아닌가 이렇게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얘기가 사람들이 우리 술인 줄 알은 거죠. 이제 동진주라니까네. 정월달에는 기발기술 인사가 문배주죠, 그죠? 그다음 2월달에 뭡니까 매화가 피니까 매화주다, 그죠? 또 청명한식에 청명주를 또 담그죠. 또 3월달에 뭡니까? 진달래꽃이 피니까 두견주를 담근다, 그죠? 그다음 4월달에는 이화주, 백꽃이 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12달마다 술이 다 있는데 동진주는 뭡니까? 아이들 주는 술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명자수 하는 건 백세주고 천년만년 사는 건 영생주인데 우리가 그까지 동진주도 모를까봐 스님 보고 이제 또 그러니까 스님이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또 한 옆 사람 얘기한다. 그게 아니면은 뭐이겠어. 산신님이 귀하기 때문에 동쪽의 진주고 남쪽의 진주고 서쪽의 진주고 북쪽의 진주 그 진주니까 아주 귀하다는 뜻이겠지 또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까 스님이 가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랬더니까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랬더니까 이제 불교에 있어가지고는 십주 중에 수행에 있어서 십신 다음에 십주입니다. 8번째 보면은 동진주가 있는데 그 동진주라는 마음의 수행의 단계예요. 거기 중에서 동진주 속에 또 10개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중에서 원바람의 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바람이 뭔지 동진주가 뭔지 이것도 저것도 다 술도 아니라 하지 진주도 아니라 하지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또 얘기를 한다, 그죠? 산신님이 10분이 계신다. 그 화엄경에는. 그럼 10분의 산신을 한번 당신 산신 한번 떠들어 보셔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번개화 주와 수산신도 그 산신도 좋을시고 황림묘의 주산시나 그 산신도 거룩 고당보조 주산시나 그 산신도 거룩하고 이진청계 주산시나 그 산신도 거룩하 광주시방 주산신도 그 산신도 거룩하고 대력광명 주산 그 산신도 거룩하다 이강보성 주산신 그 산신도 거룩하고 미백인중 수산 그 산신도 거룩하고 보안현 전 주산신 그 산신도 거룩 건강미란 주산신 그 산신도 거룩하고 우려. 그런데 여기 10명의 산신이 뭘 상징하냐면은 시바라미를 상징합니다. 이게
불교에는 육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육바람이 보살이 닦아야 되는 어떤 그 지내야 될 어떤 덕목이죠. 근데 육바라밀이 있는데 그걸 더 확장한 것이 십바라밀이거든요. 그 십바라밀의 그 수행하는 하나하나 과정을 드러낸 것이 열명의 산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은경 39위의 산신들 같은 경우는 산신뿐만 아니고 모든 신들이 용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의 수행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십바라밀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십바라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불교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를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럽니다. 북쪽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전파된 불교는 대승불교야. 남방으로 간 건 소승불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라 해가지고 중국과 한국을 한다고 다 대승불교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겠죠, 그죠? 그 동네 물건이 좋다 한다고 그 동네 다 좋은 물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느 동네에. 그러면은, 대승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그 특징 지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대승이라고 말하지는 특징 지어지는 게 바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남방불교의 스님들, 나의 일신에도 수행을 해가지고 뭐랄까 아라한을 이루겠다, 그런 어떤 스님이 계시는 반면에 나는 수행하고 바로 부처가 되겠어, 이런 또 스님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나는 수행 정인해서 보살도를 이루겠다, 보살도를 이루겠다. 그러면은 대승불교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살도를 행하는 스님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수행해서 나는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가 되겠어, 이러면 뭐 금강승입니다. 그 밀유의 금강승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이제 내가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내가 또 깨달음을 구하겠어. 그래서 그냥 사회에 뭡니까 기여하겠다는 분이죠. 봉사하고 희생하고 가르침을 주겠다. 이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승도 있는 반면에 금강승도 계시죠. 아, 나는 뭐 다 필요 없어. 내가 산에 들어가가지고 내 수행해가 난 단박에 깨쳐 내가 당장 부처가 될 거야. 그건 금강승이야, 그거는. 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는 아라한이 되겠어. 그러면 뭐 소승이 되겠죠, 남방불교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대승이 가장 이제 왕성했던 시기는 바로 뭡니까? 신라 시대죠. 신라 시대 때는 대승불교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어떤 불교의 어떤 그 수행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좀, 그 대승이 좀 많이 흐려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가 돼서 제가 말씀을 좀 그러는데, 그 부분만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있는 불교는 다 대승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승에 있어서 이상적인 수행자는 보살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절에 오면 보살님 한다고 여자분들 다 보살이라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남자도 보살입니다. 바로 바라미를 행하면서 수행 정진하는 분들을 바로 보살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소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실은 남방불교죠. 상자불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의 설법, 형태, 그걸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북방불교에서 우리는 대승인데 자네는 소승이 아니라 폄하하는 말을 쓰게 한 게 소승대승이고, 원래 소승이란 말을 쓰면 이제 좋지 않은 표현이죠. 이게 서로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아무튼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래 부처님 당시에 하시던 그대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실천하고 수행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방불교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이상적인 수행자는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부처는 될 수 없어요, 남방불교에서는.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을 능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불교의 이제 종조 같은 경우는 다름 아닌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운 종교를 믿는데 내가 부처가 되다니, 이건 말이 안 돼. 그 불교라는 어떤 종교라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고의 수행의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전 자체를 팔리어로 써진 경전을 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해탈, 열반, 거기에 추구를 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이제 그
대승불교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이상적인 수행자는 바로 보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우리 거사님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또 아래로는 이웃과 더불어서 내가 베풀고 법을 전하고 행복하게 해서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대승은 위대한 겁니다. 이게.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의 깨달음도 좋지만은 내 이웃 모든 사람의 고통도 내가 구원하는 것이 이상적인 수행이고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상구, 위로 구한다, 보리, 깨달음, 하하, 아래로 뭡니까? 중생들에게 화목하게 서로 이제 구하고 하는 것이 중생이라 이거죠. 화목하게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 대승보살의 그럼 이걸 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말씀드린 육바라밀 내지 십바라밀을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십바라밀을 잘 실천하는 분이 바로 대승보살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 나 보살이야, 나 뭐 대승불교에 댕겨 이랬는데도 이웃 사람들이 때 물 한 잔 주는 것도 벌벌벌 뜨는 사람은 그 대승보살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그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힘들고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업신여긴다든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건 보살이 아니죠. 그게. 그리고 불교도가 아닙니다. 그럼 대승보살이 대승불교에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세동점이란 말하죠. 서양의 문화가 제국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동양으로 침투하고 아프리카를 잠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왜 순수하다 볼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뭐 슈바이처 박사라 이런 분들은 진짜 순수하게 많은 분도 계시지만은 뭐 서양의 어떤 선교사들이 돌아서 나쁜 짓을 한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종교는 그 자체로 타 종교를 인정하고 내가 내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것을 잘 행동에 옮김으로써 타 종교인들이 감복받아서 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그 서양의 우월한 경제력, 뭐 군사력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종교 개종을 하려면 안 되죠. 지금 네팔 쪽도 엄청 심각하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세에 밀린 종교 단체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네팔 사람들을 많이 개종을 시키고 있죠. 지금 또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대승불교에 있어 가지고는 수행의 목표가 내 자신의 깨달음, 그 다음에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로 써진 경전을 주로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강성입니다. 금강성은 뭐냐면은 나는 단박에 깨쳐가지고 난 단박에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바로 금강성입니다. 금강성. 이런 걸 주장하는 우리나라도 들어 계시죠. 그건 대승이 아니고 금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바탕은 이제 대승불교 중생 구제를 이념으로 바탕하지만 밀교적인 어떤 그 수행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는 급히 이 생에서 나 부처가 된다 이런 게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개는 어떤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나라 대승불교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십바라밀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십바라밀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육바라밀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육바라밀은 잘 압니다. 뭐 이제 보시지계, 그다음에 뭡니까? 인요, 정진, 선정, 반야. 그다음에 7번째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하면 이게 십바라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달력에 불교 달력에 이런 거 많이 써놓죠. 이걸 월화수목금토일 안 하고 보시지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써놓긴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전통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십바라밀에 대한 이런 도형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형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도형에 대해 가지고 요즘은 관심들이 없죠. 우리 불자님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우리나라 전통 문양들 속에서 십바라밀이라는 이게 문양인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땅설법에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현재 고성 건봉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다리 앞에 가면 돌멩이를 이렇게 깎아놨는데 이 문양을 세워놓은 게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1920년대, 지금부터 한 105년 전에 아마 세웠나 봐요, 거기가. 근데 이제 신라 때 우리가 대승불교 우리나라가 자리 잡을 때 십바라밀
상징하는 문양들이 바로 오늘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치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행 정진해서 이상세계를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보니까 대승에 있어가지고는 불법 승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바로 보살이죠. 대승에 있어가지고 삼승. 요즘엔 저 기법 뭡니까? 기승해가지고 3계리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승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보살승입니다. 보살승. 자, 그래서 이 보살승은 뭡니까? 중생을 위해서는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죠? 힘드는 것도 무릅쓰고 함께 가야 된다, 그죠? 보살이라는 것은 내 몸을 던져서. 그게 바로 뭡니까? 땅설법 법주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효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죠? 소리도 하고 춤도 추고 그 과정에서 가르침을 전했죠. 근데 이러한 대승불교 자체가 그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실크로드란 말이 요즘 생겼습니다. 그죠? 우리 중앙아시아 거쳐 가지고 동북아시아까지 와서 우리가 이제 신라까지 왔다, 그죠? 근데 대승불교와 땅설법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듣고 가야 된다, 그죠? 제가 아무리 뭐 땅설법이 대승법이야 이런 말을 한데도 그건 뭐 저 스님이 자기가 하니까 그렇지 이런단 말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대승불교와 있어가지고 땅설법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 점에서 시사하는 점들에 대해 가지고 좀 한마디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한국불교사학을 전공하시고 실크로드를 통한 승려들의 동서문명 교류를 밝히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계미향 교수님을 제가 강강법사로 모셨습니다. 우리 계미향 교수님께 오늘 설법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승불교에서 땅설법이 하는 역할은 위에 그 땅설법의 상대어가 그 천상설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천상설법이 좀 고위층을 위한 것이라면 일반 대중을 위한 그런 그 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도에서 기원이 되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역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의상이나 뭐 다른 그 악기나 이런 것이 가미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의 민중 포교의 한 방법인데요. 그 기원은 인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인도의 파타라고 하는 그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장안으로 와서 여러 사찰에서 강설, 뭐 속강 또는 그 설경이라는 장르로 대중에게 소개가 되었는데, 우리 티베트에서 보는 참이라든지 또는 그림 자극을 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그림 자극이나 뭐 탈놀이, 인형극, 이것도 다 같은 그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강은 중국 설창문학으로 먼저 경문을 창하고 후에 강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달리 강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체를 변문이라고 하는데, 변문이라는 말은 경전을 개편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민간에서 유행하던 장르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공작 동남비, 목란사 이런 그 장편 악푸시가 그 설창의 원형이었다고 하는데, 민간의 이런 전통이 이제 불교의 창경과 결합해서 종교적인 그런 설창 예술에 형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강이라는 명칭은 그 육조대의 제강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건데요. 불교 경전이 전래되면서 전독, 범패 그리고 창도로 구성된 그런 그 통속 강연이 되었습니다. 창도라는 말은 그 설창교도,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게 자꾸 보게 되는데, 설창교도의 줄임말로 즉 그 경문의 뜻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것입니다. 속강은 승려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경과 달리 속인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고승전에 보면 선복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스님이 이 속강을 보고서 불교에 귀의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미 당초기부터 속강이 장안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중국 각지로 전파되어 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규봉종밀 스님도 이 속강이 북방인에 의해서 유래되었다고 그 특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강이 행해진 곳은 경락사나 뭐 청룡사, 자은사, 천복사, 영수사 등에서 행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찰들은 거의 천축구법승들이 천축구법행을 하고 돌아와서 머물던 그런 곳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자연히 전문적인 그런 그 속강승도 생겼는데 가장 유명한 분이 당나라 장경영간이니까 9세기거든요. 그때 속강대사 문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개강할 때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당나라 경종도 흥복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이 문서의 속강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성 예인도 있었는데 물론 불교 경전 관련은 아니지만 그런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속강이라고 하는 장르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포교의 방법으로 널리 전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8세기 지나고 9세기 접어들면서 그런 그 속강의 이런 그 종교 색채가 희박해지면서 일상 그 생활 속의 내용으로 바뀌면서 이 속강승들이 정통 승려나 통치 계급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라고 하는 분도 가탁 경론이라는 죄명으로 여러 차례 고문도 받고 유배되었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속강이 종교에서 분리되면서 민간 설창으로도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강 형식은 그 출가자의 경우에는 강경이었잖아요. 그 제가자에게 설해진 것이 이제 다른 차이점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속강은 그 황제의 칙령으로 장안을 중심으로 일정한 시기에 이게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안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각지 사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도낭의 경우에 도낭의 여러 사원에서 봄, 여름, 가을에 한다든지 또는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세 차례씩 열렸다고 하고요. 또 당나라 후기에 이르러서는 장안의 그런 대사원에서 이런 그 민중 교화를 위한 강창 형식의 속강설법이 또 성화했는데, 그때 이제 이 속강승을 설법사, 읍사, 화속사 등으로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안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했다고는 해도 그런 그 속강과 창도에는 서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속강을 담당한 속강승들이 청중들 앞에 이렇게 회상을 걸어놓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변문으로 설창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회상을 어떤 경에 이름을 붙여서 어떤 무슨 경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송 이후에는 형태도 변하고 명칭도 달라졌는데, 나중에 20세기 초에 도낭문서에서 이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구성은 역시 인도에서 기원이 되었기 때문에 운문과 산문이 적당히 섞여가지고 조합된 것이 많은데, 우리 불교 경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땅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 민중에 대한 속강이었기 때문에 평이한 인연설화를 주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개미한 교수님으로부터 오늘 좋은 설법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양만 올릴 겁니다. 글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 글을 썼어요. 근데 한글로 보시바람일 써가지고 오면은 또 한글로 썼으니까 신식 만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한문을 이렇게 한번 쓰세요 했더니 회장님이 쓰느라 고생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보시바람일이라 이게 이제 한다 그죠. 그것이 보시바람일은 뭐랍니까? 헐벗었거나 이제 배고픈 사람들인데 제물로서 뭡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법을 전해갖고 편안함을 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의 용기를 주는 거, 무예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베푸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보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봅시다, 대승법을 널리 닦아서 포교전법 가봅시다, 이겁니다. 이게. 가봅시다, 대승법을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포교전법 가봅시다. 보시에 바란 일을 널리기에 닦아가서 포교전법 가봅시다. 법을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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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에 바람이를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전법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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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여고에게 바람이를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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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지정진의 바람이를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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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의 바람이를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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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가의 바람이를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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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편의 바람이를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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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바람이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전법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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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바람이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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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바람이 널리 닦아 포교전법 가봅시다 가봅시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바람이를 왜 이 동그라미를 쳤는지 이런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거 보시바람일 했는데 왜 옛날 신라 때 스님들은 보시바람일의 기호로서 동그라미를 쳤을까? 이제 이거를 그게 바로 뭡니까? 십바람일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쭉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남궁인 때 보시를 할 때 티를 내면 안 된다 그죠? 공치사 엄청 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내가 옛날에 뭐를 좀 줬는데 그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옛날에 뭐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럴 수가 있나? 옛날에 뭐 쌀이 없어 우리 집에 와서 쌀을 좀 꽂았는데 지가 그럴 수가 있나? 이제 좀 잘 산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뭐 공치사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그럼 그거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제물로서 보시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그 법으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도 이게 법시 보십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그 다음에 무예시 공포를 탑시는 그런 어떤 그 삼시를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주어도 준 바 없이 내가 줬는데도 줬다는 그 마음에 걸림이 없이 받은 사람들을 만족시킴이 마치 청정한 허공에 보름달이 떠서 그 광명이 비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둥근 달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는 뭡니까? 금강경이라든가 대품반야경이라든가 하엄경에 보면 여기 해당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오늘이 다음 거 못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만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때 베품에 대해서 상을 짓지 말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만족시키는 그 청정함이 허공에 가득 그 달처럼 그래서 둥근 달을 이걸 그려놨다.
초승달이 뭡니까? 어둠에서 점점 밝아 나가가지고 마침내 둥근 달이 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반달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깨달음을 얻어서 가장 완성된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해당되는 꽃이 바로 이 오지열애화입니다. 오지열애화. 오지열애화. 아주 제한된 여성들만이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규방가사 작품은 크게 나누어서 기명, 그러니까 작가가 알려진 작품과 무기명 혹은 무명,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